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15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새로운 내각에 임명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부분이라서 한 절이 대체로 짧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4장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홀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베론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산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산에서부터 아벨 모홀라에 이르고 용르압 마카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라앗에 있는 머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나라 길라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새롭게 구성된 그 내각의 명단이 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로운 솔로몬 행정부를 보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명, 임명 등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고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지만 솔로몬이 새롭게 꾸린 행정 조직을 보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숙고하고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사가 만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사람을 뽑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든 크고 작은 기업이든 심지어 교회도 조직을 짜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은사를 받는 내용이 이 본문 앞장에 나왔죠. 지혜의 은사를 받은 후에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가 받은 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3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의 행정부 조직과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때에 비해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리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은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없이 이 넓어진 영토를 잘 다스릴 나라 조직과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방금 읽으신 이 1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실 왕이라는 것은 당연히 온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구절 속에는요, 그 전에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관장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솔로몬 때가 되면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고 북쪽 지방까지, 북이스라엘 지방까지 영토가 확장되었고 솔로몬이 다 잘 다스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그 1절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정부 조직의 명단과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행정 조직을 설명하는 사무엘하 8장을 참고하시면 그 다윗의 그 정부 명단에는요,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의 행정부를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에 이제 2절은 이 명단의 시작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절이거든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지금 누구를 먼저 소개합니까? 제사장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지금 이 명단에 가장 먼저 제사장을 소개하고 한 절 건너뛰어서 4절에도 제사장 2명이 더 나오고 뒤에 내용에 가면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열왕기상 4장 솔로몬 행정부 이 소개가 주는 몇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신앙 우선적인 조직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선시한 나라의 행정부와 나라의 어떤 조직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는 행정 조직을 소개할 때 누구부터 소개했다고요? 군사령관부터 소개했는데 솔로몬 행정부 지금 열왕기상 4장이 되면 제사장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제사장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행정 조직을 구성할 때 신앙적인 우선성을 두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권이 후로가면서 이방 왕비들의 영향으로 안타깝게도 초기의 이 신앙 중심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새롭게 왕국을 정비하고 시작하면서 신앙 우선적인 조직을 갖추고 그것을 열왕기상 4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업을 하시고 세상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시고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동의를 얻어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직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숙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 행정부 기록에서 발견되는 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조직 구성의 신구조화입니다. 신구조화. 이 조직은 이전에 하던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발탁한 부분도 오늘 이 조직 구성에 보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나 그의 아들이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중용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의 기록의 특징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누구의 아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2절부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지금 읽은 이 명칭에 보니까 2절에서 6절은 계속 누구의 아들을 뭐로 세웠다 하죠. 여러분 그리고 요 본문에 조금 이제 뒷부분에 가면 12지방 관장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름에 보면 벤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 읽으시다가 혹은 유대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벤 이것은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베남미 같으면 암미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하면 존슨, 탐슨, 뭐 클립슨 뭐 이렇게 아들 이게 유대인 전통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를 등록했다는 것은 누구 아들이라서 그냥 특혜로 뽑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가게에서 내려오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솔로몬이 100분 활용한 지혜를 보여주는 인사 조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예전의 조직 인물에만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아버지 다윗의 시대보다 나라 땅덩어리도 커졌고 경제력도 좋아졌고 심지어 왕궁의 규모와 조직도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왕궁 내에 행정관리의 조직성과 전문성이 아버지 때보다 훨씬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국내 대신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아이살이라는 사람을 등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하는 말은요. 새로운 사람, 이 행정 조직의 정비를 위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조직, 좋은 조직은 좋은 애 것을 쉽게 버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인물을 뽑지 않고 그냥 과거의 사람이 다 해먹는 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사랑교회라는 새로운 주님의 조직체를 보면서 오늘 솔로몬의 내각 구성이 큰 생각을 해볼 재료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신구의 조화, 우리 교육자 조직이 되었든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조직이 되었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솔로몬 행정부 소개가 주는 몇 가지 메시지 중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 살펴봤습니까? 신앙 우선적인 구성을 했다는. 여러분 이거 참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모일 때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 어떤 모임 속에서 흘러 들어갈까, 이걸 고심하는 거. 두 번째, 조직 구성의 신구조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명을 띤 특별한 조직 말고 일반적인 뭐 교회 조직이든 뭐 회사 조직이든요, 신구의 조화가 깨뜨려지면요, 조직체가 그만큼 혼란스럽거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명단, 이 조직이 보여주는 세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평한 책임 분담. 뭐라고요? 공평한 책임 분담. 제가 보니까 뭐 교회든 세상의 조직이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책임이 공평하게 분담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9절까지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양식으로 내는 세금을 12지방에서 한 달씩 공평하게 그 왕실로 내도록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방이 어디이고 그 관장이 누구인지를 본문이 쭉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12지방 중에서 5명이 아까 얘기했듯이 벤이라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참 지혜가 정말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이 구성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정부의 이 세 번째 특징은 공평한 책임 분담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왕기상 솔로몬 행정부 소개가 주는 몇 가지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 우선적인 조직 구성. 두 번째는요, 조직 구성의 신구조화. 마지막 세 번째, 공평한 책임 분담을 가지고 이런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행정부를 꾸려 나갔습니다. 드사랑교회도 위의 원리들이 건강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 있고 용기 있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조직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원리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선한 역할 감당하시는 드사랑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메시지, 사실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딱딱할 수 있고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제시했는 거 말고도 아마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중요한 또 인사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소개한 이 몇 가지 원리를 붙잡고 드사랑교회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조직에도 이 건강한 원리가 작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버지 넓은 땅을 또 강해진 나라를 아버지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을 위임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때의 장점을 살리고 아버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사를 녹여냈던 솔로몬의 행정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신앙 우선적인 조직 구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드사랑교회도 우리 성도님이 속한 그 조직체도 하나님이 신앙이 항상 그 조직을 구성하는데 기초 원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직 구성의
신구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전통 가운데 아버지 좋은 것들은 살려내고 아버지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우리 성도님이 속한 곳도 이런 은혜의 원리가 잘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공평한 책임 분담을 하도록 했던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아버지 이 원리를 따라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꾸려가고 아버지 우리가 이 원리에서 너무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조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또 두 가지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사랑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사랑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잘 물려받고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드사랑교회는 드사랑교회만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독특한 사명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을 특세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담임 목사님 저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다양한 은혜와 은사가 표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먹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특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드사랑교회를 위해서, 가을 특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드사랑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리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 교회 같은 분당 우리 교회의 장점과 좋은 점, 은사를 잘 물려받게 하시고 잘 살리게 하시고, 또 드사랑교회만의 독특한 사명을 잘 깨닫고 잘 이어가고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제가 아버지 교회의 살림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솔로몬이 해주셨던 이 지혜, 이 연총,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혼란 없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을 특세에 대한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다양한 은혜와 은사가 표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향한 기대감 가운데 드실 양식이 있는 복된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며 주님과 맞닿는 복된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